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한테 그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월간지입니다. Give Us This Day라는 책인데 나오는 출판사가 Liturgical Press라는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아마 영어권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걸 이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본인이 읽던 거를 신부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주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일 미사처럼 매일 독서와 복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그리고 묵상 구절 또 저녁에 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묵상 구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 성물방에 이렇게 비치해 두면 좋겠다 싶은데 또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죠. 월간지라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이 신통치는 못하니까 그냥 한번 영어로 읽고 한글로 말할 테니까 영어를 알아듣시는 분이 있으면 더 낫겠습니다. After studying law in Krakow, Poland,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에 발디슬로 부코빈스키 entered the seminary. 부코빈스키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And was ordained a priest in 1931. 그리고 1931년도에 서품을 받았습니다. 5 years later, 5년 후에 he moved to 러스크로 갔습니다. Where the bishop appointed him pastor of the cathedral. 주교님께서 그를 대성당의 주교자 성당의 주임 신부로 약속해진 러스크로 갔습니다. When the Soviet invaded, invaded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ukovinsky was arrested and sentenced to 8 years in prison. 소비에트가 뭐 했을 때 부코브스키 신부는 체포돼서 8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After a brief period of freedom, 짧게 그냥 자유의 몸이 됐을 때, toward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유의 몸이 됐을 때, he was again arrested. 그는 다시 체포됐습니다. Transported to Kiev, 키예프로 이송됐습니다. And sentenced to 10 years in Gulag, 굴락에 또 10년 동안 머물렀고, in the years that followed, much of the time working in mines of clearing forest, he tried constantly to minister to his fellow prisoners. 그는 강제 노역을 했고 광부로 그리고 숲에서 클리어링 숲을 나무를 베는 일을 벌목을 했고 그리고 가끔씩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사목을 했습니다. Upon his release in 1954, 그가 1954년에 풀려난 뒤에 he was sent into exile in 카라간다 in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There he worked as a night watchman on a construction site. 그는 야경꾼을 했습니다.
while reporting regularly to the police. 그리고 정기적으로 경찰한테 자신을 보고해야 됐습니다. Given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Poland, 폴란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에 he chose instead to remain and claim Soviet citizenship so as to carry on with his clandestine priestly ministry. 아마 뭐 소련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사목을 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arrested again in 19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58년에 또 체포됐고 and spent another 2 years in the labor camp. 체포돼서 2년 동안 다른 그 노동자 숙소에서 노역을 살았습니다. Before returning to 카라간다로 돌아가기 전에 2년 동안 또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In 1963, he was allowed to make the first of several visits to Poland to visit relative. 그는 1963년도에 드디어 호국 폴란드로 교류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There, too, he met the Archbishop of Krakow. 그는 그래서 폴란드 크라코프에 있는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대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그 대주교님 이름은 캐롤 보이틸라, who would later become Pope John Paul II.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카롤 보이틸라 대주교님을 만났습니다. After his final return to 카라간다, 그가 마지막에 카라간다로 돌아왔을 때 부코빈스키 became ill. 그는 병을 얻었고 and died with a rosary in his hands on December 3, 1974. 1974년 10월 3일 날 그의 손에 묵주를 쥔 채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He was beatified in 2016. 그는 2016년도에 복자품을 받았고 with a feast day on June 20, 6월 20일에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복자품을 받은 볼다쇼 부코빈스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How much this man suffered. In his life, he always showed great love for the weakest and most in need. And his witness appears to us as a distillate of the spiritual and corporal works of mercy. 얼마나 고생스럽고 그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약자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그의 삶의 증거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또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삶을 보여주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게 아닌데 뭐 이거는 부소비스키 그 복자에 대한 내용 같고 뭔가 아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예상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읽고 또 매일 미사를 통해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는데 약간의 그 배경의 지식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배경의 어떤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중요한 얘기만 정경으로 딱 뽑은 거고요. 그 정경 중에서도 미사 중에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말씀에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보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다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조금 더 알아간다면 훨씬 더 하느님의 이야기가 단편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두고 일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얘기하지 마라. 특별히 신앙인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닐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장을 써주고 헤어져라 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봤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오히려 심지어 그 아내를 버리게 해서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하면 그것은 아내를 가늠하게 하는 짓이고, 너희 또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그것도 가늠한 짓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유권 해석이 다양합니다. 율법학자들 중에 2명의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어떤 율법학자들은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헤어져라라는 그 말에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율법학자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거나 고함 지르거나 화낸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샴마이라는 또 율법학자는 그렇지 않다. 아내가 정말 이혼장을 써주는 정도면은 뭔가 아내가 다른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큰 중죄가 있을 때만 그렇지 않을 때는 품어줘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냐면,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따른다고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율법이 사람들을 하루 쉬게 하고 그야말로 하루 좀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뭔가 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잘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자연 훼손에 산업 개발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환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실생활에서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요는 이 말씀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나는 얼마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았고 또 깊이 있는 기도와 그 말씀의 뜻을 되새겼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가 전부 다인 사람들, 그 사람만큼 잘못을 저지르면서 확신에 빠져서 확신범이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따라줄 수 있는데,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어주기가 참 힘듭니다. 이미 자기 안에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라는 것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이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품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제가 디스데이라는 이 책을 한번 봤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부스부스키 신부님이 그런 삶을 살았나 보다 싶어서 맞아 다 못 읽고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예상하고 다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도 좋고 아니면 성경책도 좋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 제공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자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걸 또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언어 능력에 따라서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양하게 풀어 설명하는 것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사 때 사제의 말에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믿고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요. 그래서 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에게 잘 풀어 설명한 얘기는 없을까를 찾는다면 우리 성물방에는 아마 성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잘 풀어 설명해 놓은 양질의 책들도 많이 비치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찾고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성물방에 가면은 참 좋은 책인데 여기에 가면 있네. 그래서 이 LA 지역의 많은 교우들이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